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 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먼저는 말로 훈계하고 꾸짖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모는 가슴이 아프지만 매를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자녀가 아니라 책임지기 이웃집 아이가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형벌은 버림받은 자에 대한 심판 행위라면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행위입니다. 아이가 자꾸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만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미를 다치지 않을 정도로 식힌 뒤 아이의 손을 끌어다가 다리미에 살짝 대주면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뗍니다. 뜨거운 맛을 본 아이는 더 이상 다리미를 만지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화상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뜨거운 것을 조심하여 앞으로 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위험한 일을 계속하니 어쩔 수 없이 뜨거운 맛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보통 성도의 삶에 있어 어떤 상황에 징계가 올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태를 고치지 않고 입으로만 알았다 하고 실제로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가 찾아오면 죄악을 버리겠다는 생각보다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일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징계를 부정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철없는 생각입니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징계하실 때 빨리 돌이키고 납작 엎드려서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손대면 매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 선지자를 통해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킬 마음이 없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여 가차없이 때리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그것도 70년 타향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정도로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정말 그때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음성을 주신다면, 그리고 환경을 통해 깨닫게 되면 즉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다면 징계가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첫째, 징계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만약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의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징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도 구태여 찾아가서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고, 안 되면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야 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가난한 시절에는 교회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잘 되면서 잘하던 봉사도 그만두고 급기야 주일에도 일해야 한다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일에도 일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드릴 수 없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된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둘째, 징계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징계를 받는 그 순간은 매우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아들여 삶을 고칠 때 미래는 반드시 유익합니다. 특히 징계를 통해 얻게 된 지혜를 솔로몬은 잠언 3장 21절에서 완전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통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체험입니다. 이처럼 실제 사건을 통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지혜가 완전한 지혜입니다. 간혹 매스컴을 통해 잘 나가던 사람이 스캔들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때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한순간에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비참하게 다 무너뜨리는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먼저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을 한순간에 초라하게 만든다는 경고였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아무 드러남이 없이 그저 요행으로 넘어간다면 사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서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징계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징계를 받으면 물론 비참하고 부끄럽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징계 과정 속에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다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돈을 잃어버렸다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는 징계 앞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고난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 징계받을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만약 징계받을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돌이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